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17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너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15절까지 있는데 1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의 호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의가 뭔가 여러분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칭의.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영어로도 다 담아내지 못해 이 뜻을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를 그 칭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아담을 부르셨죠? 그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셨죠? 그 죄를 범죄를 했을 때 그 부르심 자체 그리고 이제 그 형벌을 내리고 왜 네가 죄를 졌고 그런 일을 행했느냐 너희는 형벌을 받는다 일종의 권징 같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 불렀다는 자체는 너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온 거예요. 형벌과 함께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 아니고요. 그 의인의 반대는 그 죽음이에요. 죽음. 의인의 반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에녹을 부르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솔로몬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 칭의가 계속 하나님이 인간은 너희는 의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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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르시는데 인간은 계속 거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칭의의 절정을 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완전히 큰 소리로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활로서 이제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런 과정을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 또 인간 편에서 뭐 1인 2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힘든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칭의의 절정을 이루셨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는 오늘도 의의 호소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나는 응답합니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편과 연결이 돼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의를 쫓아가는 것에서 실족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는 다 그 하나님의 칭의를 거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는 겨 같은 인생, 쭉정이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들인 자들의 의는 결국은 그 열매가 10개든 20개든 상관없이 그 열매 자체는 온전하고 완전한 거죠. 왜냐하면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뭐 조금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열매들은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완벽한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율법주의로 변했느냐? 그러니까 건징을 잘 못 받는 거죠. 건징을 계속 얻어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지켜주면 돼? 뭐 이런 거죠. 일종의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요식행위로. 그러니까 인간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시잖아요. 계속 부르시는 주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 속에서 인간에게 계속 그 배도의 그 찔림을 당해도 오시는 거죠. 계속 오시는 거예요. 칭의하시러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하는데 전 생애를 다 보내신 거죠.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 칭의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그 주님을 계속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신학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주기만 하면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만 되는 거죠. 그 세상 법정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보상하시오 라고 하면 알았어.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해주잖아요. 안 해줄 수가 없죠. 법적으로 되니까 벌금 물고. 근데 물품만 왔다 갔다 하지 그 상대방이 서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건 아니죠. 이게 세상 법정은 그래서 드라이하고 사실 지저분한 그러니까 이 순수함의 법정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자잘못 맛 가려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세상 법정이 칭의를 주는 건 아니에요. 칭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라고 하는 건 관계예요. 관계. 일종의 관계 회복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대로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어졌도다.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 영적 관계라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는 응답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칭의라고 하는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해서 기도로 해주시고 또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밑바닥까지 오셔서 다 우리를 끌어안고 주님께 그 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 의지는 있어요. 하나님의 그 칭의에 응답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 그 의지는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가까이 있는데도 이 주님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마치 그 악몽을 꾸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터지게 하시고 주님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현상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그런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다윗처럼 악인의 길, 하나님의 칭의를 거부하는 자들의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도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라고 성령님이 있어서 하나님 향해서 부를 수 있어요.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기쁨이 오늘 하루도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며 또 주님과 함께 많은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